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 말씀인데요. 자,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들은 요나는 반대편 도시인 다시스를 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가지 못하게 하시죠. 이 상황 가운데에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를 향하여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요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왕과 백성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말씀,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신다니요. 그들을 용서하신다니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 나라는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적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고요. 정복한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이러한 아수르가 위협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들이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 나라가 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에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이 잘 풀리거나 심지어 그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쉬우십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나의 적으로 간주되던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정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온 인류에게 그 자비하심을 동일하게 나눠주시기를 결정하셨죠. 그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요나가 성을 빠져나와서 한 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다. 이 박넝쿨 그늘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없애버리신 것이죠. 요나는 뜨거운 동풍과 해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데, 그렇게 슬퍼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가 있겠냐?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그런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우리가 받을 때는 참 기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는 기대와 다르게 적용이 될 때는 아주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과 관계에 반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었을 때,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자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의 원수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자비하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